역대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이 책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히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나라를 번성하고 불순종하면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왕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은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든든히 굳혔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청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길에 여아림에서 그리로 옮겨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여 유리의 아들인 부살렛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탕을 띠깔같이 많은 백성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거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가 왕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400대, 기병이 12,000명이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의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울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나 구에서 수입하여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에 사들였다.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갑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러나 들어와서 그것이 헷 족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2장.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상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나 사람 8만 명, 그들의 감독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쳐야 할 궁으로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차리고 늘 빵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 그분을 모시기에 좋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에 그분의 성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울리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 은,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쇠가 홍색이나 청색 쇠를 짤 줄 아는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에게 훈련시킨 두 사람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으로 잠나무와 백단목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짤 때 기술자를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에게는 양곡을 보내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석, 보리 2만석, 포도주 2만, 기름 2만 마를 임금님의 일꾼에게 주겠습니다. 두레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은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색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 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이러한 것을 부탁받아더라도 우리의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며 임금의 선왕이신 다윗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보낼 테이니 뗏목은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보니 구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으로 들을 떠나게 했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서 살아 어느 날의 타작마당에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것을 성전초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 솔로몬은 왕이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 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넓이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어서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혈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완벽하게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혔고 그의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을 모양을 세웠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다. 그 금은 바라 와임에 들어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기병과 벽과 문짝에 금바기를 입히고 벽에는 그룹을 아로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자이고 넓이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떴다. 롯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성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며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을 닫고 날개 쪽 역시 그 길에 5자인데 그것을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달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6자인데 그들이 성관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거기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그 그룹들이 날개의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짰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휘놨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리의 기둥을 세우고 겉돌을 골대기에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2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리에 닿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4장.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자이고 닉비가 20자이고 높이가 10자이다. 그 다음에 후오는 또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다. 그 바다 모양의 물통은 그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는 30자이고 둥근 모양의 물통이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 돌아가면서 노쇠를 만드는 황소 모양도 있었는데 이것은 노쇠마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을 때 2줄로 벗어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으로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동쪽에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에 된 바다 모양 물개는 2개는 손 너비만 하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꽃 모양이고 잔해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의 물은 3,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은 또 시출물을 담는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새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는 물이었다. 그는 또 등잔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 쟁반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어 큰 뜰 대문에서 문짝을 만들어서 노쇠를 입혔다. 바다 모양의 물들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무통에 두었다. 후림은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해놓으라고 새긴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은 기둥과 2 기둥 꼭대기에 얹은 2 큰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과 그 2 기둥 꼬리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은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워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해 석류 3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은 대야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의 전부인 후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가구들을 솥곳과 수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사연도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돌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상을 늘 차려놓은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쳐놓은 순금 등잔과 등자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국장식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적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성전어기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을 곧 은과 금과 모래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의 시원 곧 다윗성에서 성전을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7째 달 정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의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왕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사례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에 가져다가 놓았다.
구름은 괴가 높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펴서 괴와 제의 위에 덮었다. 괴에서 비쭉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의 지정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았다. 그러나 성소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괴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술물은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신벌주와 검은고와 구름을 타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을 부는 제사장 100여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에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은잔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지 곧 주님의 성전에서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